로마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매일 성경 본문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신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사랑받는 책이고 또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큰 변화들이 있어 왔는데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항상 로마서가 있었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성도들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고 또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를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에 로마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주일 낮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로마서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대표적인 서신, 편지글입니다. 이 로마서를 보면 시작하면서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이 내용이 매우 인상적인데요.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이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매우 자신 있게 당당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이라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노예입니다. 노예는 주인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죠. 자신의 뜻은 없습니다. 오직 주인의 뜻만 있는 거예요. 주인의 뜻과 생각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이것이 노예요, 종입니다. 주인의 소유죠. 그러면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두려워서 하는 고백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은 강요에 의한 고백이나 두려워서 떠는 복종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은 기쁨의 고백이요 자발적인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 있게 기쁨으로 자원하여 감격하여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요 종임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기쁨으로 감격하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있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도 바울이 두려워서 강요에 의하여 드리는 고백이 아닙니다. 기쁨에 가득 차서 감격하여 드리는 고백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바울의 진정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이러한 고백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은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뼛속 깊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답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다면 바울은 쉽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아왔을까요? 사람이
변하는 거, 삶이 달라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바울이라고 다르겠습니까? 바울의 삶의 궤적을 쭉 이렇게 추적해 보면 바울 역시 쉽지 않았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을 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이 직접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들이 서신서에 있는데 대표적인 서신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이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섬겨왔는지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심하게 박해하고 그것을 없애는데 앞장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또 비난하고 비판을 합니다. 그게 사람의 감정이고 기본적인 어떤 마음이죠. 그러나 저 사람들은 없애버려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데 그것은 말로만 그럴 뿐입니다.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매우 극소수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정치적인 문제에 민감하기 때문에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서 증오심을 이렇게 폭발을 시키죠. 그러나 말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는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없애버려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씨를 말려야 돼. 우리 유대인의 원수야.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울의 사상이 뿌리 깊이 그의 마음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신을 가리켜서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토록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연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또 앞장서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도 신기하죠.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산다는 것은 더더욱 신기한 일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땅하게 여겼어요. 저놈은 죽어야 싸, 죽어야 마땅해, 저런 사람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가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까? 첫 번째는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시리아의 도시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그는 강한 빛이 그의 눈을 어떻게 합니까? 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눈으로 보니까 행동하고 움직이고 눈으로 보니까 분노도 하고 그러죠. 주님께서 그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가다가 쓰러져 버린 거죠. 혈기왕성한 젊은 청년 사울이 쓰러짐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경험입니까? 앞을 보는 사람이 못 보는 것은 곧 죽는 거나 다름없는 그런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때 그가 음성을 듣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물어요. 주여, 니시오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극적인 만남이 바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가 금방 그렇게 주님의 종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예수님을 만났어도 그 가운데 그의 마음에는 분명한 확신이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갈등도 있었을 것입니다. 믿기는 믿어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결심을 하기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1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아라비아로 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라비아에 가서 뭘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많은 학자들은 그곳에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수련했을 것이라고 봐요. 그 3년이 지난 후에 그가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 14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을 누구와 함께 방문하냐면 바나바와 함께 방문합니다. 바나바는 누구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파송을 받은 선교사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처음에 시작했던 때가 언제냐면 주 47년이에요.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30년대 초입니다. 그러니까 약 35년경에 처음으로 바울이 어디를 갔냐면 예루살렘을 가요. 그리고 14년 후에 약 한 49년쯤 되었을 때 1차 전도 여행을 마칠 무렵에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약 주후 32년, 33년 이때부터 그가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던 47년까지는 벌써 한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극적인 체험을 했지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인가를 그가 깊이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을 거라고 봅니다. 그걸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게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미리 약속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체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그 말씀을 완전히 그의 마음속에 새겨 넣는 연구와 또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도 바울처럼 자원하여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말씀만 듣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쉽지 않지만 그렇게 살기는 더더욱 어려워요. 바울처럼 반드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바울처럼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그의 말씀에 내가 완전히 사로잡히는 경험과 과정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싶어도,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서 나를 붙잡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왜 신이 나지 않습니까? 왜 예수를 믿어도 그것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왜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 되지 못합니까? 사도 바울처럼 기쁨으로 감격하는 가운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런 고백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방언이 천사의 방언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좀 깔보고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는 행동들을 많이 했거든요. 바울이 참다 못해 얘기하는 거죠. 나는 너희들보다 훨씬 더 많은 방언을 말하고 있다. 누구보다 성령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 에베소 사람을 만났을 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주님의 종으로 살도록 그를 붙잡으시는 성령의 강력한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이성적이고 인간의 의지로만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예수님의 진정한 종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붙들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저는 날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일주일 내내 주님 잊어버리고 살다가 주일날 겨우 말씀 듣다가 그것도 좀 반은 졸다가 나가면서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정말 여러분 마음속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훈련을 받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걸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분명히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1600년대 기초 교리 교육을 위해서 만든 문답집이에요. 그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느냐? 여기에 대한 답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가 답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종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주님이 그를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그를 사도로 부르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사도의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순종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합니다. 그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요청하고 부탁했을 때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진정으로 존경하는 자녀들은 네, 하겠습니다. 순종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만히 있어 보세요. 지금 제가 너무 바쁘거든요. 나중에 좀 한가하면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제가 너무나 할 일이 많아요. 지금 제가 너무 지금 삶이 재밌고 즐겁고 신나는 일이 많거든요. 주님 가까이 할 지금 마음도 없고 여유도 없습니다. 내가 좀 한가해지고
심심해지면 그때 주님을 찾겠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지 않고 마치 주님을 종 다루듯이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고 내가 필요 없으면 주님 귀찮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뭔가 잘못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내 일을 하라고. 무슨 일을 하라고 사도로 부르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끝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1장 2절 이하에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인류가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냉정하게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는 지금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끝이 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가장 큰 절망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요.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무시하고 삽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이 죽음의 그림자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삶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살고 있지만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죽음의 그 불안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참 행복합니다. 나는 참 기쁩니다. 내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갈수록. 그런데요, 복음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줍니까?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살 길을 제시해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받게 되는 이 구원의 복음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살만 나는 삶, 삶의 의미를 알고 깨닫고 누리게 해주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진정한 삶의 기쁨과 의미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는 길이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것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 바울은 자신의 온 삶을 헌신했습니다. 그러한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삼으셨어요. 그러니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이 불행한 삶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이
평안을 누리는 길입니다.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보면 종에 관한 법이 있는데 종이 시간이 지나면 자유를 얻게 되는데 어떤 종은 나는 이 주인 밑에서 평생 살겠습니다라고 자원하여 종이 되겠다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종을 그 주인의 집 문에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종이 영원히 죽을 때까지 그 집의 종이 된다. 주인이 너무 좋으니까 주인과 함께 그 주인의 종으로서 평생을 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자원하여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인 부리듯이 부리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사도 바울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 삶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